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을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사울 왕과 다윗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게 되고 그 후에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오늘 성경 본문이죠. 여기서 번뇌라고 하는 말은 두렵게 하고 놀랍게 하다, 그런 의미가 가지는 말이 번뇌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렇게 두렵고 또 놀란 그런 번뇌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늘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놀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항상 불안정한 그런 생활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 성령님이 없이 살게 될 때 마음에
이런 번뇌가 찾아오고 전에는 잘 감당하던 일들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습관으로 채워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번뇌하는 사울에게 신하가 수금 연주, 즉 음악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누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와서 수금을 타면 그 번뇌가 없어질 것이라 하는 충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야기하니까 젊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다윗을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다윗을 소개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아마 한 15살에서 17살 정도 되는 그때쯤이었기 때문에 그 나이에도 지혜가 있었고 명철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런 훌륭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그를 데려오매 그의 핏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표현을 보면 다윗은 속 사람만이 아니라 겉모습도 잘생기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를 삼고 하는 말씀이 21절에 나오는데 다윗을 보자마자 사울 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무기 드는 자의 직임을 맡깁니다. 왕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맡기고 술을 맡기고 또 무기를 맡기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겼습니다. 다윗에게 무기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생명을 맡겼다 하는 것도 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술 맡은 관원장이나 음식 맡은 관원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뭔가 잘못된 것을 넣기만 하면 위해를 받기 때문에 보통 믿는 사람으로는 맡기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시도록 만드는 그 역사를 하는 일이 주된 임무였고 상황에 따라서 임하기도 하고 임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존재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령님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자라는 과정에 역사하는 그 실행에 역사하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는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역할, 감당하시는 게 역할이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자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자라게 하시고 그때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체험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질 때부터 그 말씀이 잘 자라도록 그 믿음이 자라도록
성령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 떨어질 때 그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또 믿음이 우리 속에 떨어질 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소중하지요.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평생 그 베드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이 결국은 그의 믿음이 자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지만 그도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았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어리석게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수금을 잘 타서가 아니라 그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속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자란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실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가서 믿음에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가 영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을 하게 해주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라이브 예배로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음성을 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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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특별히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은혜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